샬롬.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는 오늘로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신명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1절로 11절에서 다루어졌던 슬로브와 딸들이 상속 이야기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슬로브아드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의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규례에 따르면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성들만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아스의 땅은 그 이름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없어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슬로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므낫세 지파에서 영영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슬로바스의 딸들은 용기를 내어 모세를 찾아갔고 여성의 상속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이유 있는 청원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슬로바 딸들의 요청을 수락하셨고 그녀들이 아버지 슬로바스의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유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그와 관련되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겔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또 다른 개혁의 불씨들이 양산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이 본문 5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바스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규례가 재정비되었지만 그 법규 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출신의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 본래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해 있던 슬로보아스의 유산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그 부분을 우려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은 이례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변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개혁을 야기하는 모순덩어리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용기 있는 이 청원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는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의 이면에는 지파 전체의 손실이라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각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결과적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상속받은 딸은 므낫세 지파 곧 아버지 지파에 속한 남자와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한 땅은 같은 지파 안에서만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원칙에 위배됨 없이 여성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기 위한 보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개혁은 말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개혁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것을 극대화하라고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은 무시한 채 나만을 섬기며 나의 것을 확장해 나가라고 유혹합니다. 자기 욕망이라는 우물에 갇혀 타인의 손실은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나의 것을 확장해 나가려는 탐욕스러운 나의 실상을 다시금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바른 개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혁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혁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원칙하에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삶을 개혁해야 나가는 이유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반응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보려고 조금도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6장은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장의 27장에 이어 또다시 슬로보와 딸들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에 그 딸들이 보여준 행동,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묘사되며 민수기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광야 일시대는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면전에 두고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로 대표되는 광야 2세대는 모압 평지, 곧 약속의 땅인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녀들이 보인 반응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승계받게 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보여드려야 할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재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옛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우리 자신을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단의 권세에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종, 즉 휘페레테스와 증인 마르티스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의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한 두 번의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계수를 통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백성들의 수는 변함없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압 평지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세 세대를 향해 36장 마지막 절인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순종할 것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마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 강해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나라는 욕심의 우물에 갇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